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제 오늘 시편이 시편 92편이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묶여 있고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은 이제 한 절씩 되어 있는데 묶여 있는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이 안식일이라는 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새로운 날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주일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성경적인 배경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걸까? 그래서 안식일 교회 성도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우리를 비난하죠. 성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또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돼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 새롭게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거죠. Recreation 하신 거예요. 그 재창조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주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Lord's Day,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한 너무나 거룩하고 복된 날인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류와 그리고 인류가 속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안식일이 귀한 날인데 그보다 더 귀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안식일의 찬송시. 이제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암송하고 또 그들이 입술로 노래하고 또 입술로 읊조리면서 불렀던 찬송시가 이 시편 92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그 귀한 날, 그 복된 날, 그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날, 그날이 이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을 우리는 이제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사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쉰다, 쉼, 멈춰서 쉬는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던 것을 멈추어서서 멈추고 그리고 이 사바스라고 하는 이 뜻에는 또 어떤 뜻도 들어있냐면 집중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top and think 멈추어 서고 그리고 쉬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엿새 동안 집중하던 일을 멈추고 누구에게? 그 엿새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인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think, 생각하는 거죠. think 하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thank가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죠.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은 스탑 해야 됩니다. 이날은 다른 날은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복을 받는 날인데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인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정신, 그런 믿음은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일하지 않고 복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일해야지만 복을 받는데 이 안식일 우리가 이제 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은 멈추어 서서 뭐 하는 날이냐면 복 받는 날입니다. think 하고 thank 하는 거죠.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막 감사한 일들이 이제 묵상이 되잖아요. 멈추어서 집중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그리고 지나온 나의 일생 동안에 함께 하셨던 것을 think 했더니 그 다음에 감사할 일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마음속에서만 또 머릿속에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 노래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찬송, 찬양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그대로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기 이제 인자하심, 성실하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멈추어서 stop and think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랑하심으로 저것도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띵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입술로 찬양하고 또 세 번째로는 뭐 하냐면 알리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또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 이제 그들이 안식일에 멈추어 섰을 때 그들이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감사, 찬송, 그 다음에 간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인자하심 그리고 그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멈추어 서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언뜻 보면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거죠. 마치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죠. 태양을 이렇게 떠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태양이 떠가지고 식물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동물들에게 또 빛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식물을 영어로 플랜트라고 부르는데 이 플랜트는 뭐냐 공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태양이 떠가지고 태양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나 또는 모든 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음식들을 그 플랜트가 이제 1차적인 음식이잖아요. 그걸 다 어제도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멈추어서 think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일들을 알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이 되면 사실 이걸 이제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보도록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바트 안식일이라는 게 이제 멈추고 집중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도 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들어있는 그래서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멈추십시오. Stop and think.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들이 멈춰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 출애굽 사건입니다. 포로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부터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일.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나라가 없었는데 그 나라를 똑같은 이름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일.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고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높이 외치리이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이 죄악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도록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는 new being. 그래서 제가 안식일이 큰 날인데 그보다 더 큰 날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 어마어마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stop and think 멈춰서서 생각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인류 전체에게 그리고 그 인류에게 행하셨던 일이 쭉 narrow down 해가지고 내 자신에게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저 강원도 산골에 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게 이제 막 생각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막 영혼에
이 샘솟는 기쁨으로 솟아올라서 입술로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사실은 저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입술로 간증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안식일에 이 유대 백성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에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2000년 동안 없던 나라를 새롭게 죽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시편 92편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마귀는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이제 죄를 뿌려놔가지고 세상에 오염되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악인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진전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멈추어 서서 stop and think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이 다음에 이제 지금 쭉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지존이라는 게 이제 엘 엘yon 지존자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뜻인데 지극히 높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높은 빌딩도 짓고 나무가 아주 큰 세콰이어 추리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렇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런 피조물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존재, 그분을 지존자 엘 엘yon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여기 이제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서 멈추어 서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think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얻는 복을 지금 1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을 행하면서도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때로는 이렇게 현상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think 했더니 현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실상이 보이는 거죠. 아,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던 악한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무지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인이 되는데, 그들을 이제 이 시편 92편의 기자는 원수들이다. 뭐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2절부터 그 악인들과 대조되어서 의인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시편은 악인과 의인을 늘 이렇게 대조해서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13절 말씀, 이게 오늘 제목인데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이제 복받은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잖아요. 오늘 이 시인은 종려나무 같이 또 백향목 같이, 이 종려나무는 그 대추야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막 잘라내고 그리고 막 다 불타가지고 없어져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움이 돋아가지고 열매를 맺는데요. 굉장한 거죠.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분이 죽음을 당해서 이제 끝이다 하고 뒤돌아보니까 마치 종려나무가 불타서 없어지고 다 뭐 가지를 잘라내고 이렇게 해도 저 밑에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움이 돋아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예, 종려나무라는 게 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명으로는 피닉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사조 같은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래서 아주 이 백향목은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는 그런 나무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 기둥과 같이 쓰임 받는 나무. 두 나무를 상징하면서 의인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뜰 안에서 심겨진 종려나무 그리고 백향목,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시편 92편이 이 안식일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놀라운 그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인들, 악인들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여기 의인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그래서 두 나무를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종려나무, 백향목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풀이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라는 게 나이 시간이 오래 되었을 때도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 가지를 밑둥을 잘라내고 뿌리만 살아 있어도 다시 움이 돋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불사조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길에다 펴요? 종려나무, 밤추리를 꺾어서 쭉 길에 펴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예수님은 종려나무 같은 분이고 또 백향목 같은 분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의 집들에 심겨져서 거기서 결실하고 거기서 번성하게 되는 나무가 종려나무, 백향목. 오늘은 이 두 나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나무로 심어주셨구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종려나무 같은 나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날. 이 날이 이제 주일이다.